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건이 책을 많이 보는데요. 예, 책을 많이 보고 이 책을 다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성의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일에 오래 종사하시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알고 싶고 무언가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거꾸로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명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잘 아는 분야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말씀에 관하여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목사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중직자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을 한다면 누구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쭈어본다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거 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어렵고 또 신학도 어렵고 교리도 어려워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본다면 제가 이것들을 잘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그저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삶으로 겪어내는 경험들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고민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9절, 10절은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외운다 생각하시고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두 줄로 핵심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곧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네 인생에서 네 모든 인생의 주관자요, 네 인생을 이끌어갈 자요, 네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해라.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이것이 바로 네가 믿어야 되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를 지극히 사랑하사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삶의 가치관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가는데 가는 길이
십자가처럼 죽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성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고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믿으며 용서와 사랑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단지 겉으로만 표현하고 겉으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단지 말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예수님 믿는 삶으로 내 삶을 비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밖으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로 예수님 믿으라 라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삶을 따르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교제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잘 알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삶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아서 예수님과 날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용서를 날마다 새기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알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동시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주의 뜻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아는 것, 복음에 관하여 잘 아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을 때, 진실로 부활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가를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에서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 결정되냐?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여 그것대로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걸어가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해 주지 않아도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치를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 믿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선택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지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 이러한 결단,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 수많은 선택의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빚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학 지식으로 논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학생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쓸데없는 일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의 선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한평생 발버둥치던 사람의 삶.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한평생 믿고 사랑을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의 삶.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나를 펼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이것을 누군가에 설명한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한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잘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왔는가, 이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선택해온 사람들은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피겨스케이팅에 관하여 막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피겨스케이팅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피겨스케이팅에 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멋있게 한번 그 빙판을 달리다가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직관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성악에 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성악이 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파바로티 이런 위대한 가수들이 한번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바로 성악의 위대함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아름다운 것, 진짜로 놀라운 것은 단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과 깊이 붙들고 살아간 사람, 그러한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부터 13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결국 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붙들린 삶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리와 지식을 통하여 당신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물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신을 전하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제가 4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이 멤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진실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너는 진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너의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매 순간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갈 것인가? 근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저는 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 매 숱한 순간순간에 하나님대로 선택하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순간들을 결정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매 순간 우리에게 들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결정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한 걸음만 내딛으면 돼요. 아주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을 말하면 또 이게 좌파 우파 갈리니까 정치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생의 순간은 49대 51이다. 인생의 순간은 100대 0이 아니에요. 다 49대 51이에요. 근데 그 내가 마지막 1%를 어디에 놓느냐가 그 모든 신념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린 다 49대 51을 선택해서 그래도 51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라고 한 걸음 내딛어주는 것. 그 선택이 위대한 일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쌓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예수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시간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선택을 한 걸음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손자와 손녀와 우리 자식들이 물어보겠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 이것 같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은 이것인데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선배님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길이 죽는 것 같은 길이고 그 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보이고 그 일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십자가 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 네가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50일만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담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힘쓰고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걸어갑시다. 믿음의 걸로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깊이 믿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지는 입으로 고백하여주고 삶으로 고백하여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될지 내 뜻대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따라 걸어가 우리가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용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넉넉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